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참 바쁘고 분주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쁘셨는지 몰라요. 너무 바쁘시고 너무 일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서는 제자들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지칠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밤새도록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또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도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특별히 12명을 따로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셨고요. 제자들은 훗날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 프로젝트 첫걸음을 걷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란 말은 스승의 학문과 또 스승의 지식을 전수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스승에게 훈련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를 갖다 흔히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는 사도로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승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들을 사도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을 잘 훈련시키시고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는 주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말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동시에 어떤 말도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내포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름받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 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일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예수님을 마치 선택한 것처럼, 내가 마치 믿음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마치 남은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내가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가 싫으면 그냥 다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남은교회를 선택해서 남은교회 나온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내가 원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원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싫으면 그만둘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다 바치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둬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믿음의 길을 떠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만두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뽑으신 이상 그것은 부름받은 자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질 문제예요. 주님이 책임질 문제. 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병약해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 책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병약한데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병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을지 몰라도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이곳으로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병약함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가난함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 문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이 뽑으신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이력은 어떠합니까? 저도 이 교회, 우리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력서를 냈고요. 자기소개서를 냈어요. 이력서는 그거를 A3로 크게 해서 게시판에다 붙여놓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와서 지나가다가 게시판을 딱 봤는데 10년 전이나 제 이력서가 쫙 붙어있는 거 보고서는 얼마나 놀랐는지. 아, 좀 잘 쓸걸. 좀 좋은 얘기들 좀 많이 쓸걸. 자기소개서에다가 왜 이렇게 흠잡을 일들을 많이 써놨었을까. 주님이 뽑으신 제자들의 이력은 어떠합니까? 어떤 이력의 소유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불러내셨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느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12명,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마태가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 뒤에는 항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탁월하고 실력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을 주님은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출신도 갈릴리 촌구석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뽑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가운데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표현으로 기록된 제자가 4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지어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옆에서 눈여겨보고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그의 이력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는 기록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 그의 이력에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나나인 시몬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가나나인 시몬으로 파트 2를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열심당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이게 특별해서 마태는 이 시몬 앞에는 가나나인이라는 열심당원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앞에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놓고 있죠? 세리라는 말을 붙여놓았습니다. 앞으로 불꽃 같은 초대교회 시대를 열어나갈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중에 유독 마태 앞에만 세리라는 직업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이름 앞에는 이 직업이 붙어 있지 않는데 마태만 유독 자기의 직업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기록할 것이라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앞에는 어부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어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직업을 언급하지 않고 유독 마태는 본인에게만, 자신에게 관해서만 직업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예요. 여러분, 세리에 대해서는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당시에 세리, 세금을 걷는 이 세리가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직업 아니었습니다. 그게 정말 훌륭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마태가 자기 이름 앞에 나 정말 좋은 직업, 나는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졌어라는 의미로 세리 마태 그렇게 기록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않고 존경받지 않는 그 직업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들의 명단에, 이 명단이 얼마나 중요한 명단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딱 12명,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불러내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중요한 명단, 이 명단에 너무나도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을 기록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내고 싶지 않은 이력이었을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숨기고 싶은 과거였을 것입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이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세리라는 것을 기록해 넣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는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느라고 착취와 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한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가장 미움을 받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저주받은 직업으로,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 앞에 그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직업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라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죄 많고 부끄러운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아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세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손가락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져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아주 악하게 여기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것을 밝힌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야 할 그 복음서에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직업을 넣는다라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력서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걸, 나를 좀 드러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잘 포장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약점과 단점과 부끄러운 이력은 감추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세리 마태라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제자들의 이름을 복음서에 기록해 나가면서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할 때 마태가 그 앞에 세리라는 그 글자를 붙이면서 얼마나 울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단입니까? 여러분, 여기 저와 여러분들 이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명단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앞에 세리라는 글자를 붙일 때 마태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지나온 자기의 악한 삶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것이 그러면서요. 예수님은요, 이처럼 완성되었거나 능력 있고 잘 갖추어진 사람을 뽑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이고 잘 갖추어지지 않고 뭔가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가능성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촌구석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재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렇다 하게 내놓을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지 않으신 것입니까? 정말 똑똑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으시고 하나같이 무능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은 자기들이 너무나 똑똑한 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력은 하나같이 다 대단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고 부자에다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자기들의 똑똑함을 나타내기에 힘쓰고요, 논쟁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려 든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보다는 논리적인 것을 더 따랐고요, 순종하기보다는 논쟁하기를 더 좋아했고요, 자기 자랑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은 내세울 이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하더라도,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설교 참 많이 했어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맨날 실수 연발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멀쩡한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맨날 실수만 합니다. 성급하고 다혈질에다가 실수밖에 안 합니다. 한번 잘했다가도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예수님한테 꾸중 들어야 되고요. 말보다 행동이 앞섰던 성급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참 침뱉음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 제자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어서 내가 그 손가락을 그 손 옆구리에 그 창자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 잡는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심 많았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요, 요한이 아무런 흠이 없었을 것 같지 않네요. 요한과 그의 형이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우레의 아들들이 뭐예요?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성깔이 더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랑의 제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맨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요한의 원래 모습은요, 우레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자기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이 내세울 만한 건 다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실수가 많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면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소리만 들려도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물에 뛰어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 제자였습니다. 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는 말에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그냥 한순간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지금까지 비록 큰 욕을 먹고 부끄러운 직업이었지만 큰 돈을 벌게 해줬던 이 세리라는 직업도 버렸고요. 자기에게 유일한 친구였던 같은 세리 그 친구들도 버렸고요. 그들을 주님께 소개하기 위해서 잔치를 여는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행동하는, 또 말씀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손가락질 받을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던 사람이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죠? 매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재산도 많았고요, 배운 것도 많았고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태도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동안 이 세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모았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는 주님의 말씀에 나를 따르라는, 나를 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머릿속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보다는 비록 이렇다 할 이력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고 무능력하더라도 기꺼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나의 이력에는 상관없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력에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고 내가 어떤 학벌을 지녔으며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어떤 것을 공부했으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지식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되어지느냐,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세상에 좋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렇다 할 이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세울 이력이, 인간적으로 내세울 이력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하고 냉대를 받으셨어요. 보통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되게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사생아라고 사람들이 깔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냉대를 당하셨는지 몰라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홀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내세울 이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의 본명은 원래 레위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마태로 변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좋아서 레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라고 쓰지 않고 이 레위라고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력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시고 너무나도 귀한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니 나 같은 것이 세일이라는 악한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던,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던, 정말 연약한 삶을, 허물이 많은 삶을 살아왔던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지어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눈물로 세일이라는 이력을 스스로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은 것을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력, 세일이라는 직업을 눈물로 그 귀한 이름 앞에 기록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에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이 호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저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길로 사라져 가야 할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부끄러운 그 우리의 이력에 상관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병약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이력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거룩한 자존감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와 요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은과 금인,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나에게 물질이 없다. 나는 너에게 도와줄 물질도 없고 힘도 없다 하는데 이 은과 금은요, 세상적인 이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이력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할 때 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새로운 이력입니다. 주님이 주신 제자로서의 새로운 이력에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나를 거룩한 제자 삼아 주신 그 주님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고요.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자된 여러분의 이력이 무엇입니까? 세리 마태처럼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력입니다. 늘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병약하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이력일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했어도,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도,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어도, 아직 나의 뜻을 펼치고 있지 못해서 그것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력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능력이 되고 강한 힘이 되고 회복이 되고 부요함이 되고 하늘의 권세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이 내세울 것이 없고 연약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도 소망이 있고 도리어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스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격증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력서는 예수의 보혈로 기록된 하늘나라의 생명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서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겠습니까? 마태는 세리라는 그 이력을 달았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서에 여러분들은 뭐를 기록해 넣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의 이력으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로 드릴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비록 병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에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고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능력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삶이 도리어 강함과 능력이 되어서 세리 마태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며 나왔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비록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병약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나를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함이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게 되는 하나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약할 그때에 강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남ung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펙이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능력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